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5월 14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여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디모데후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 말씀. 신약성경 344페이지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마지막 2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볼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장로님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344페이지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제가 먼저 석절 읽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에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여 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곧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네, 오늘 또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용혜 장로님께서 이틀째 못 나오시네요. 몸이 많이 안 좋으신가 보네. 참 건강하기를 소망하는데 좀 안타깝네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도 이용혜 장로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후반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전히 목회와 관련된 중요한 몇 가지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큰 단락들을 좀 보자면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대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 다음 16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느라.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버리라. 또 14절에도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자, 14절에도 말다툼 하지 말라. 16절에도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말과 관련된 거죠. 그 다음에 또 있죠. 우리 아까 뒷부분에 읽었었는데 23절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자, 이거 간단하게 말해 볼게요. 말싸움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싸움하지 말라. 복음 전하다가 말싸움하지 말라. 당시는 헬라 문화권이기 때문에 헬라 철학이 굉장히 성행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철학이라고 하는 게 그냥 그 지식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것, 토론하는 것, 이런 것들이 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 말싸움에 휘말릴 수가 있어요. 말싸움에. 우리
우리도 그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뭐 지금 뭐 우리가 복음 전한다고 뭐 철학적인 것과 싸우지는 않습니다만은 항상 말싸움은 경계해야 됩니다. 유익이 없어요. 여기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 유익이 없다고. 아무 유익이 없으니까 말싸움은 버리라. 예. 다투지 그 24절에 대해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우리 그 미국의 이민온 우리 교포들은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특히 우리 연세 있으신 분들은 한국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도 새롭게 대통령을 이제 뽑는 일이 한국에서 있는데, 사람은 누구나 다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투표를 통해서, 민주주의는 투표를 통해서, 사람을 선출하는 거지, 말싸움을 해가지고 무슨 좋은 유익이 아무것도 없어요. 좋은 유익이. 예, 말싸움을 해가지고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뉴스에도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 뭡니까? 비행기 조종사 2명이서 말싸움을 했대요. 정치적인 문제 가지고 한국에 뭐 윤 대통령이 탄핵이 돼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 말싸움 했다는 겁니다. 비행기 조종해야 될 사람들이 그거 갖고 말싸움을 하면 그렇게 상한 마음을 가지고 비행기 조종하면 이게 뭐 잘 되겠습니까? 뭐 100명 이상의 수많은 사람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이 그 말싸움하고 있다는 거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그걸 만약에 승객들이 알았다면 그 비행기를 누가 타고 싶겠습니까?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요즘은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세대 간의 갈등이 있어서 다 틀립니다. 생각이 틀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 들어보면 어떤 분들은 아이고 목사님 말도 마세요. 저희 집에서는 정치 이야기 꺼내지도 못합니다. 정치 이야기 꺼냈다면 큰일 납니다. 그런 경우들이 허다해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싸울 필요가 없어요. 말다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성숙한 사람은요,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있잖아요. 휘말리지 않아요. 그렇느냐고?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부드럽게 넘어가요. 근데 사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말싸움은 뭐 정치 이야기 갖고 말싸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철학적인 내용과 그 다음에 신앙적인 내용이에요. 그 신앙은 뭐냐면 17절부터 나오는데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어떤 문제였냐면 18절에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함으로 어떤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니라. 그러니까 신앙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갖고 말싸움 했다는 거예요. 이거 갖고 뭐 예를 들자면 예수님 부활은 그건 허구야 이런 것부터 해서 말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말싸움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 믿으면 할 수 없어요. 사실 안 믿으면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전했는데 안 믿고 계속 딴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만 주장하면 되는데 이 어떤 사람들은요 악성 종양처럼 자기 주장을 딴 사람한테 주입시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없었어. 거짓이야. 가짜였어. 제자들이 숨겨놨던 거야. 예수님이 그냥 잠깐 기절했다가 일어났던 거야. 이렇게 막 자꾸 딴 이야기를 자기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막 자꾸 전파하는 거예요. 이런 악성 종양과 같은 사람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사람이 있었다. 경계하라는 거죠. 경계하라는 거. 예, 그래서 우리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쓸데없는 것 가지고 헛된 표현, 헛된 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헛된 말, 그 다음에 무식한 변론,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 여기에 좋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런 것 가지고 다투거나 이야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정치 이야기뿐만 아니고 또 저는 이제 이민 생활하면서 많이 봤는데 그냥 아주 무익한 음담패설, 하나도 재미도 없고 웃기지도 않고 그냥 사람들 불편하게 만드는 음담패설들,
그 다음에 누군가 하나를 비난하는 그런 내용들. 이게 유익이 없어요. 유익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지도자는 이런 것들을 버려야 돼요. 교회 목사님들, 장로님들, 영적인 지도자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경계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19절부터 나오는데,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이 있는데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그릇을 쓰느냐?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자,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금그릇입니까? 은그릇입니까? 나무 그릇입니까? 질그릇입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그릇의 종류가 아닙니다. 그릇의 질이 아니에요. 그릇의 가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그릇이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느냐, 이걸 본다는 겁니다. 자, 이걸 우리 표현으로 쓰면, 큰 집은 이제 교회를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 돈 많은 사람, 말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쓰느냐? 아니요. 이런 건 관계없습니다. 이런 관계없고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은 깨끗한 사람. 그래서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집에 있을 때 손님이 오면 우리가 물 한 잔이라도 떠드리지 않습니까? 음식을 대접하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더러운 그릇이면 어찌 그걸로 사람을 대접할 수 있겠습니까? 더러운 그릇을. 아주 그냥 설거지도 안 한 그냥 지저분한, 아무리 그게 금그릇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돼. 금그릇인데 설거지 하려고 설거지통에 집어넣고 있는 아주 그냥 지저분한 그릇에 꺼내서 나한테 물을 떠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누가 마시고 싶겠습니까?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그건 버리고 싶죠. 마실 수 없습니다. 토합니다, 그건 정말. 그러나 아무리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나무 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하게 미리 준비되어 있던 그릇에 물 한 잔 떠서 마신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유쾌하고 기분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쓴다는 거예요. 재능 많은 사람, 능력 뛰어난 사람, 돈 많은 사람, 이런 사람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깨끗한 사람이에요. 깨끗하면서 금그릇이면 더 좋겠죠. 깨끗하면서 은그릇이면 더 좋겠죠. 그러나 깨끗함이 우선순위지 이 그릇의 종류, 그릇의 어떤 재질이 우선순위는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은 깨끗하게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께 쓰십니다. 22절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말씀합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말씀합니다. 디모데가 비교적 조금 젊은 나이였기 때문에 청년의 정욕, 어떤 이성적인 유혹이라든지 혹은 권력의 욕심, 유혹, 자기중심적인 열정, 이게 젊은 사람들이 꼭 실수하는 게 그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열정이에요. 그냥 막 합니다. 막 해요. 젊어가지고 혈기가 왕성해가지고 막 합니다. 교회는 따라오지도 못하는데 그냥 숨차가지고 교회는 숨차 죽겠는데 그냥. 요것도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요것도 좀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제 교회 목사님이 새로운 분인데, 젊은 분이 오셨죠. 40대 초반. 이제 교회 어르신들은 연세가 많은데 이제 젊은 분이 오니까 뜨거운 열심을 가졌어요. 뜨거운 열심을. 그래가지고 교회를 휘몰아치는데, 부교육자는 우리들도 숨이 찰 정도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좀 지나친 자기 열정은 경계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지나친 자기 열정.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다른 교회에 있다가 왔어요. 큰 교회에 있다가 특히 큰 교회에 계셨던 분들 막 오면요,
막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막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아유, 얼마나 그렇게 하는지 몰라. 이게 자기 중심적인 지나친 열정이에요. 함께 가야지, 함께 가야죠. 함께 가야지 정상이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들끼리 예를 들어 등산을 간다 생각하면 가족들이 함께 등산하는 게 재미가 있는 거지. 나는 뭐 빠르다고 나 혼자 먼저 쭉 가버리고 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뒤에 쭉 쳐져 있고 이게 무슨 뭐 재밌는 등산입니까? 조금 이 힘든 사람을 위해서 조금 속도를 조절하고 이렇게 함께 맞춰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디모데에게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청년의 정력을 피하고 믿음의 공동체들과 함께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3절부터 26절까지 다시 한 번 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고 이에서 다툼이 난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이런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죠.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하지 말라. 다투지 말라.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한다. 온유함으로 훈계해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이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안 듣고 교회 안에서 때로는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불행한 일. 이 제일 불행한 일이 있잖아요. 마귀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고 있는데 마귀가 달려들지도 않는데 교회끼리 싸우고 있어. 그럼 누가 제일 좋아합니까? 마귀가 제일 좋아해. 아무 일도 안 해도 돼. 아무 일도 안 해도. 대한민국 안에서 서로 싸우면 누가 좋아합니까? 북한이 제일 좋아해. 북한이. 열심히 싸워라. 아니, 상대와 싸워야 되잖아요. 마귀와 싸워야지. 우리가 뭐 대적과 싸워야지. 우리끼리 싸워가 되겠습니까? 가정도 안에서 화목하고 하나 돼야지 가정이 잘 나가지. 뭐 가정 안에서 분쟁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가정 안에 분쟁이 생기면요 모든 일이 괴로워요. 뭘 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도 할 수 없고 밖에 나가서 비즈니스도 제대로 못해요. 화목함이 필요합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고 말싸움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함은 약한 게 결코 아닙니다. 영혼을 살리는 강력한 무기가 온유함이에요. 막 말싸움해가지고 이기고 이걸로 이기는 게 결코 아닙니다. 부드러움과 온유함으로 따뜻함으로 사랑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또 우리 사회 안에서 다툼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 건강 주시고 신실한 믿음 주셔서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에서 기도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끊임없이 무너지고 끊임없이 넘어지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들지 않고는 다시 일어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기도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새벽제단에 나와서 기도의 등불을 밝혀주셨던 우리 이용혜 장로님, 육신의 건강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 교회 나오지 못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적처럼 나음받게 하시고 기적처럼 하나님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기도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고 또 육신의 건강이 좋지 않은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셔서 건강하게 주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또 사회 속에서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으로 말다툼하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숙한 마음을 가지고 온유함으로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넓은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우들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그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혹 진리의 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가 회개하고 진리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고 기도만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항상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